자, 여러분 오늘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가 넘길게요. 자,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넌 이미 충분해. 전혀 충분한 것 같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넌 이미 충분해. 시작. 넌 이미 충분해. 뭐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넌 이미 충분하고 너라는 존재 자체로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룻기 4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면 룻기를 다 살펴보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인지 혹시 알아요? 뭐라고요? 얘들아, 다음 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들어봤죠? 처음 들어요? 안 되는데? 고난주간 들어봤죠? 얘들아, 반응을 좀 해줘봐. 나 땀나기 시작했어. 고난주간 들어봤죠? 여러분, 고난주간은 무슨 주간일까요? 고난주간은 무슨 주간일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에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생각하며 달려왔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만 묵상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 한양파카 1부 묵상 해왔죠? 이 1부 묵상이 바로 이 고난주간과 그 끝에 있을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꽤 많은 1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받을 그런 어떤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주간이 다음 주 고난주간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걸 잘 묵상해야 그 끝에 있을 부활절을 진짜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대하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3가지를 그냥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머리로,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이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고, 혹은 누군가 아멘 이라고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아멘, 이 뜻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듣거나 혹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새기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 그때마다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음 주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 첫 번째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살펴보면 룻이 머리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행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운 털 밖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오미랑 룻이 어떤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시기? 보리 추수하던 시기에 돌아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랜 흉년, 먹을 게 없었어요. 10년 동안 냉장고를 열어도 아무것도 없는 배고픈 삶을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서야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나와서 또 다른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이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음식을 시켰고 나왔어요. 이제 기도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먹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음식이 잘못 나왔나? 좀 이상한가? 왜 컴플레인 안 하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밥 먹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봤겠죠. 저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5시 반에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시가 지나고 6시 10분이 되니까 어떤 음악과 함께 멘트가 흘러나와요.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뿌아사 기간에 6시가 넘어야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밥을 쳐다보던 그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딱 그 얼굴이었어요. 완전 굳어가지고 막 음식이랑 싸울 듯한 얼굴로 막 음식을 쳐다보고 있다가 6시 10분이 되니까 웃으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먹지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동아리는 겨울에 되면 3일 금식하는 수련회를 해요. 그때 저는 악기팀이어서 하루 먼저 들어가서 총 11끼의 금식을 했어요. 남들보다 2끼를 더 굶은 거죠. 여러분, 11끼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11번 금식해 본 적 없죠? 3일 내내 뭐 하냐면 눈 뜨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특강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3일 내내 한단 말이에요. 5끼, 6끼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그 얼굴이 삶은 계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필 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삶은 계란에 뭘 찍어 먹어야 돼요? 떡볶이 아니에요, 떡볶이. 빨간 넥타이가 떡볶이처럼 보여요. 이 마이크가 기다란 순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설교 노트를 봤더니 내가 지금 탈출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굶는다는 건 그만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11끼를 금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옆을 봤더니 옆에 친구도 먹고 싶은 걸 1번부터 100번까지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단체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룻기에 나온 이 사람들 생각해봐요. 라마단 금식 수련회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죠. 라마단 해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려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굶다가 이제서야 먹을 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추수할 무엇인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리 추수할 때 이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는 거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말해서 뭐예요? 기분 째지는 거죠. 우와, 이제 우리 먹을 게 생겼어.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 이제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게 있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이 당시에 추수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밤에 파티를 열어요.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먹을 게 많아 라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10년 만에 추수하게 된 거예요. 훨씬 더 즐거웠겠죠. 훨씬 더 기뻤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밤새도록 그 기쁨을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아스가 밤이 늦게 되어서 이제 다 베어버리고 없는 밭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발에 뭔가 걸구적거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그 발밑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늦은 밤 보아스를 찾아간 룻이 그 발치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발에 처음 보는 새카만 그런 물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하겠죠. 너 누구야? 뭐야? 막 이렇게 하겠죠.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룻이 늦은 밤 보아스를 찾아간 건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하지 않아요? 밤에 쓱 가가지고 너 뭐야?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려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룻의 용기를 낸 거예요. 무슨 용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용기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 아마 지금 뭐 설문조사가 저때 있었다면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가 보아스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죠? 보아스랑 결혼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보아스랑 다르게 가진 것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모압 사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민족의 여자가 룻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런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급이 안 맞잖아요. 모두가 다 존경하는 남자와 아무것도 없고 저주받은 민족의 여자,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좀 대답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내 밭에 있어라,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너 내 종이 되라 라고 말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은 난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룻은 여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룻기 전체를 함께 복습하면서 게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한번 다음 주에 읽어보세요. 처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당신이 나를 지켜주면 당신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이방 여자예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몇 장 지나니까 난 당신의 여종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종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우리는 종 하면 노예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종을 저 노예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룻이 표현하고 있는 저 여종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난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나랑 결혼할 여자라고? 라고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룻이 난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저기 보아스 밑에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 당시에는 고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큰 형의 부인을 통해 아들을 낳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룻은 큰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룻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제가 양씨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냥 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양씨의 대가 끊기겠죠. 그렇죠.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아들을 낳아 호적에 올려서 양씨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가 말론과 기련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십시오.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십시오. 그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당신은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줘야 되고 당신은 나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딱 함축되어 있는 한 문장. 당신은 여종입니다. 여러분, 룻이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자가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청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이 당시에 여자친구들 미안해요, 자신의 생각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붙들려고 용기를 냈고 찾아가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룻이 살았던 저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저 때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사시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가면서 너 누구 믿어? 하나님. 너 누구 믿냐고? 나 하나님.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예배 자리는 다 오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예배 자리는 다 오는데 죄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룻,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오지만 다른 생각할 때가 더 많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이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룻처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요즘 말이 이상하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맨 위에 있지 않고 저 맨 밑바닥에 있진 않나요? 학교, 공부, 친구, SNS, 시험, 막 줄줄줄줄 중요한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진 않나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딱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룻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룻보다 나아요. 룻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럼 룻보다 더 오래 하나님을 알아왔던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도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그치 하고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룻은 머리로 생각하는 걸 멈추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둘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앞만 보고 직진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엄청난 용기를 냈고 다가갔어요. 나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예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 싫은데. 두 개 중 하나겠죠. 여러분, 보아스가 내가 왜? 내가 너랑? 싫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룻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을 하느라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행동해야 돼. 그 모습을 하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고민하느라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상황을 보면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 꼬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 보아스가 대답해야겠죠. 보아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어요. 첫째,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룻이 곡식을 주울 때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엄청 그에게 다가가서 대시를 했어요. 나랑 사귀자.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난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 헷세드보다 나중 헷세드가 더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압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품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너네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해주고 있구나. 너의 사랑이 더 커졌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 나는 네가 그런 여자라는 걸 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넌 현숙한 여인이야. 여러분, 룻의 입장에선 모든 말들을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왔는데 나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잖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넌 현숙한 여인이야. 이 말은 걱정하지 마.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너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어. 너 나랑 결혼할 자격이 충분해. 보여지는 모습, 모압, 저주받은 민족,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고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이런 뜻이에요. 그 보아스를 유력한 자,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유력한 자와 똑같이 대칭되는 말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저주받은 백성, 모압 민족,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와 결혼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넌 이미 충분해. 너라는 사람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 사람들 의식하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그 믿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넌 충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룻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주받은 모압 민족이었던 룻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그런 호칭조차 박탈당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마. 나의 품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너의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줄게.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게.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나의 날개로 널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너 이미 충분해. 너 나랑 결혼할 자격이 이미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살아갈 너는 내 자녀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어요? 완전히 믿겨요?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저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잘 믿어지지 않아도 구원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막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속도는 다 달라요. 누군가는 분명한 고백을 하겠죠. 근데 그 고백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거니까. 속도만 다를 뿐, 달려가는 그 걸음걸이만 다를 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언젠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룻처럼 두렵더라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결단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해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고 싶다면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자훈련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제자훈련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시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이 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은 정말 중요해요.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뜻대로 살려고 했고 용기를 내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너 나랑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너 나랑 결혼할 자격이 있어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결혼하자, 약간 이런 의미처럼 다가오죠.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근데 있잖아, 사실은 여러분 최악의 대답 아니에요? 나는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서 결혼해줘. 나 너무 부족하지만 결혼해줘. 너 나랑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아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지금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듣고 싶은 대답은 결혼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사실은 나보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친척이 너랑 결혼한다고 대답하면 너는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난 너랑 결혼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던지, 처음부터 야 근데 잠깐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먼저 그 사람에게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희망을 다 줘놓고 갑자기 됐잖아, 사실은 우리 결혼 못한다, 다른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 이후에 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 위로해줬잖아요. 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넌 정말 현숙한 여인이야. 그런데 있잖아, 다 위로를 받았는데 또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래요. 하나님을 위해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신 것 같은데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때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이 세상이고, 공부 포기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기도해도 들어주는지 모르겠고 응답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베푸심을 더 진하게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충전할 때 어때요?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10%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5분이라도 충전하려고 꽂잖아요. 여러분 충분한 배터리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저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100%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배터리 없는 휴대폰과 같아요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완성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정 돈을 쏟아낼 수 있는 ATM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론 힘들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는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끝에 무슨 날이 있죠? 부활절이 있죠. 여러분, 부활은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고난과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은 없어요. 우리는 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저 끔찍한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부활할 걸 알았지만 당장 견뎌내야 될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 고통, 죽음을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도망가면 괜찮아요.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고통을 기다리고 감내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그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 끝에 있는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난주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로만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것.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것. 세 번째, 의심이 되더라도 기다리기.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휴대폰 푸사나 배사로 하든지, 여러분 책상에 서서 붙여두든지, SNS에 한번 올려보든지, 셀별로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물어보든지, 눈에 보이도록 하면서 한 주간 읽고 묵상하세요.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멈추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잘해주면 야,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유혹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지 마세요. 생각을 넘어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부활절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그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 매년 찾아오잖아요. 부활절 매년 오잖아요. 맞아요, 매년 와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적 혹시 있어요? 매년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너무 의미 없이 보낼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려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 주일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의미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날,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기쁜 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이 될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견뎌내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정말 즐겁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